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채로 그대로 계셨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께 선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묵인하셨지만 그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죽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그 당시 사람들의 죄만을 끌어안고 죽으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 안에 속한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바탕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확신,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사고의 지평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류의 믿음의 사람의 삶과는 동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단지 그분이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보증 수표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 세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되었으니 남은 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통해서는 좀처럼 소금의 그 능력과 빛을 보질 못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왜곡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면서 단지 우리끼리만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하며 그 확신 가운데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전혀 차별이 되는 것이 없는데 그들만 천국에 간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도대체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기 때문에? 얼마나 특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단지 일요일 가운데 그 중에서도 1시간을 또 이렇게 투자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단지 그것 때문에만 천국에 간다면 과연 그런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생각할 때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그 차원 너머에 보다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요.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했던 그 진노가 완전히 다 쏟아 부어졌고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진노의 잔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증하셨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부활한 자로서, 부활하신 주님께 속한 자로서 그분의 생명을 향유하는 자로서 그 생명을 갖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겐 내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이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삶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단지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인생만을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보다 좀 편하고 유익하고 좀 풍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모든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전에 그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해요. 그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목표로 정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만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짐짓 우리의 행위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신앙생활할 때 조금 더 열심을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그런 에너지를 투자해서 계속 기존보다는 더 역동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권장할 만하죠. 하지만 그 생각에서만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칫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무엇이 부각될까요? 네,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그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 수도 있고 꼭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든지 해서라도 어떻게든 내 안에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죠. 그나마 선한 방법으로 동원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주체가 분명하지 않고 근본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냥 나의 종교적 열심에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짧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기존에 우리는 땅의 것을 찾았어요. 아래에 있는 것에서 헤매고 있었고 거기서 어떻게든 답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그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에 있나요? 아, 하나님께서 뭔가 채워주시는구나. 그것도 핵심이지만 더 근본적인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이 땅에서 그러니까 구별된 자로서 부활한 자로서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좀 아리송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다는 것이 뭘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뭘까?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당연히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신실한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의 방문을 받아요. 그에게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겠죠. 바깥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했고 그 이단의 영향으로 교회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보통 그 당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대교회들에는 공통적으로 이단들이 다 침입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대표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원래 있었던 복음 자체를 완전히 부인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교묘하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섞어버렸죠.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 기존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금식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율법주의를 복음주의에 이렇게 슬며시 섞어 놓으려고 했죠. 영지주의자들, 자,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다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냥 육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문란한 삶을 이렇게 부추겼죠. 듣기에 그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천국 가니까 이것만큼 부담스럽지 않고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느 한 특징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틈타서 막 교회를 흔드는 사례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가 진리 위에,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다면 그러한 이단들이 들어와도 얼마 못 가서 다 나가고 말았죠. 더 긍정적인 경우는 오히려 그들이 회심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즉 골로새 교회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랑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그 안에 침투한 이단들은 기존의 다른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과는 좀 성격이 달랐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앞서 계시는 분이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보다 앞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부인했어요. 예수님도 그냥 이렇게 창조된 또 다른 피조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 묘한 동양의 신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의 많은 철학들을 일반적인 진리의 말씀보다 우위에 뒀어요. 그리고 뭐 할례라든가 안식일 준수라든가 금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대주의적인 그런 바탕도 그들 안에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한 가지의 색깔을 띠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종교와 철학과 문화 가운데서 그나마 좀 이렇게 특색이 있고 좀 장점이라고 꼽힐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그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띤 새로운 종교의 형태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그 자체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면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것도 그것 자체로는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어쨌거나 건강하기 때문에 이 건강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애초에 기울어져 가는 교회, 가만히 놔둬도 금방 없어질 교회라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굳이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골로새 교회는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에게는 구미가 당겼던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흔들어 보자. 자,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갔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지 않은 것, 편협하고 치우치고 전혀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그 가르침들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이단들이 그만큼 교묘하고 치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골로새 교인들이 온전히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랬을까요? 유독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왜 그렇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을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
우리는 골로새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을 또한 살펴봐야만 해요. 자, 그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골로새라는 도시는 자,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소아시아와 수리아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서문물이 이렇게 교류하는 그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가고 또 그만큼 그곳에서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업도시로 자라가게 되었죠. 그 당시 상업도시가 되었다 하면은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 사람들이 새롭게 익힌 철학들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해요. 자연스럽게 골로새 지역은 많은 문화와 종교와 철학을 그다지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유추할 수 있죠. 그들은 처음부터 어느 특정 종교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양한 종교를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비교 우위에 뒀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한번 믿어볼까 하고 들어왔다가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회심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전 모습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예전에 다양한 종교 철학들을 받아들였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색채를 띤 그런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그다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이단에 의해서 쉽게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대로 방치해서 될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표면상으로는 사람들이 세웠어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건물을 지었고 공동체를 형성했고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교회의 주인, 교회의 전부요 소망이 되시는 분은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곳이어야만 해요. 그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구별됨으로 인해서 확연히 드러나는 그 어둠과 그 부패함으로 인해서 쫓겨나가야만 합니다. 아니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구별됨이 상실되게 되겠죠. 오염될 것이고 점차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어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이방 신들과 우상들이 되어갔죠. 성전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성전 한켠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실제 숭배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처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착각했죠. 성전이 우리 곁에 있는 이상 우리는 영원히 보호받을 것이고 어떤 외세 침략으로부터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성전마저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거룩함을 상실하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재정이 부족해서 교인 수가 줄어들어서 교회가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실제 핵심과 본질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교인이 몇 명 있고 재정 상태가 어떠하고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부요 소망이 된다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골로새 교회가 지금 그대로 놔둔다면 어쨌거나 우리는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좀 취해서 어떻게든 그 믿음을 좀 더 더해보겠다라는데, 조금 더 고급지고 조금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보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종교적으로 볼 때는 열심이라고 말했지만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거짓되고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죠.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성, 선제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정말 복음이 능력을 발하려면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가슴으로까지 이어져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체득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질 때 비로소 복음이 능력 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정말 그리스도의 유일하심과 절대적이심과 선제성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또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기저기 기록을 해놨는데, 그 대표적인 문구를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너희가 영접했다면 이제는 그냥 그거는 이제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킨 거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 안에서 행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하신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충만하게 이루고 선포하고 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돼요. 골로새 교인들,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전에 그 죄된 습성으로 말미암아 아무렇지도 않게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복음을 곁들여서 혼합주의적인 전혀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종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차 교회는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런 어떤 세상에 많은 신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의미가 없고 부질없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만이 절대자라고 얘기해요. 이분만이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 안에서 살 때만 완전하다고 얘기하죠. 다른 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요. 말은 신이라고 하고 그런 신적인 호칭을 붙여가며 숭배하고 있지만 실제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성도는, 너희는 완전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긍정적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이런 일반적인 신앙보다는 뭔가 조금 더 에너지 있고 조금 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럴싸하고 조금 더 만족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세상에서 좀 통용되는 방법 가운데 이런 것도 한번 도입해보고 어쨌거나 보편적으로 좋게 인식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한번 섞어보고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싸해요.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나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분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완성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지도록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믿은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먼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는데도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하나님을 찾아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언지를 알아내서 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지만 죄인인지도 모르고 의로운 줄 알고 살 때, 그냥 나 잘난 맛에 살고 있을 그때, 그냥 그 상태로는 이미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공의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주셨어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이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아들이 완전히 치렀고 그것이 회복되었다라고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무엇을 더하겠다? 그 생각부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절하한 겁니다. 전혀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 그냥 그거는 그거고 어쨌거나 뭐 이거는 그냥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도 하나의 개인적인 기호라고 여길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전에 어둠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그 수준에 맞는, 그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이상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죠. 너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 세우심을 받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충만하게 이루라. 좋아요.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마땅히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 다 하셨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막 믿음의 뿌리를 막 열심히 내리고 막 열심히 막 그 집을 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그 본문을 기록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시제가 현재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뿌리가 내려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순간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입술로 주와 그리스도로 이제 시인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의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래도 그 수준에 맞게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봐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완전히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속한 자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연합해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잠시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서 그 다음 단계를 힘겹게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을 건너뛴 그 후에 최종적인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헤매야만 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될지, 어떻게 피해야 될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것을 궁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죠.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여전히 그분은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하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신앙 고백에 불과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분 안에 우리는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그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하늘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무슨 의미가 될까요? 네, 그분 편에서 지금 주어진 이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 편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라보는 시각은 따로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만을 찾고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보게 될 것인데 왜 눈을 뜨지 않고 눈을 꽉 감은 채 기도만 하고 있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단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힘겨워하고 그저 겨우겨우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육신의 고통을 입고 마음의 그런 여러 가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 내세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영원한 생명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일이 지속되는 듯 보이지만 그 영혼 속에서는 반드시 지나가게 될 한순간이라는 걸 알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분 편에서 그분께 속한 자로서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의 시간을 영혼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 같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생명을 막 가치 없이 여기는 건가요? 빨리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뭐 자살해 죽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의미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나는 오히려 기뻐하며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펼쳐지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어떤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에 죽어도 전혀 그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는 유익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해요. 이것은 그냥 그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의 초반 부분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그 근본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으로 확대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 사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 그들 안에 거하는데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들이 용납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생명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11 제자들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 기도를 하시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믿음의 뿌리가 내려진 자예요. 세워져 가고 있는 자예요. 믿음 위에 이미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할 것 없다. 이와 같은 것은 절대 어떤 법으로도 막지 못한다. 무슨 의미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9가지 열매가 맺힌대요. 반드시 맺힌대요. 근데 이 말,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주목해야만 해요. 이것을 원문의 해석을 좀 더 충실하게 그대로
이제 그 원문의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히게 하는 열매란 뜻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맺히는 열매가 바로 그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확증하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사랑이 맺히고 인내가 맺히고 절제가 맺히고 오래 참음이 맺히는 것, 즉 그분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하신 그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 자체는 가지로만 존재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무에서 떨어진 순간 당장 그 안에 있는 수분과 양분 때문에 며칠은 살 수 있겠죠. 결국은 죽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 아무 능력 없는 가지가 그 모습 그대로 나무에 붙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포도 열매가 맺혀요. 나무가 건강하고 농부가 충실히 지켜준다면 말이죠. 근데 나무가 영원한 생명의 그런 신 예수님이에요. 농부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는 이상 반드시 그 열매들을 맺히게 돼 있어요. 어떤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싸하죠.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해야만 해요.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지언정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구별되었어요. 부름 받았어요. 한 번 더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지. 아니요. 그건 벌써 인내한 게 아니에요. 하는 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을 받았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여전히 예전 죄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헛된 자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땅에 있는 걸 완전히 뿌리치지 못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해요. 그렇게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정말 신적인 기도에 동참하는, 신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신이 바라던 것, 자신의 왕국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구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를 위해서 추구했던 것들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부질없는 것이 없고 전혀 생명 없는 것들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돼요.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내용, 친히 살아내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 기도를 따라가야만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도의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어떠한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담대하게 그 상황을 뚫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최종 승리의 결과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막연하게 문자적으로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답을 정해놓고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도저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지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일어나서 주어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